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죠.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율법 아래 가두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가두셨느냐?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죠. 율법 아래 다 가두어서 율법 아래에서 결국 다 살아날 수 없게, 율법 아래에서는 살아날 수 없게.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래서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신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 첫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알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손이 생육번성해야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가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육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임. 그 다음에 마가복음, 신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 본성. 이렇게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둘째 아담은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직임을 받게 됩니다. 그 직임은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분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을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가지시고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가지신 이분은 바로 신분.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 일을 하시죠. 백성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본성.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완전히 증거하는 그 분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이르셨고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증거를 하셨죠. 자, 이렇게 하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바로 언약자손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간단히 되어있죠. 언약자손의 탄생. 언약자손이 탄생했다. 언약자손이 탄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복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이분이 바로 그 복 있는 분이죠.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분이 세우시는 12사도. 이분이 세우시는 이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보여주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야곱이. 이 12사도는 그것을 반영을 그대로 하고 있죠. 이 12사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여기에서 언약 자손들이 출현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언약 자손의 탄생, 사복음서, 그 언약 자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바로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언약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이 언약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야 되죠. 자, 언약 자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자손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언약 자손들이 우리가 그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사무소가 있잖아요. 백성, 영토, 주권, 통치 주권 그 있어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약 자손이 이제 막 생육 번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언약 자손이 생육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 거죠. 이게 사도행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언약 자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언약 자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9절로 한번 가보죠. 39절.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라. 구원받아라. 언약 자손들을 패역한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래.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3장 22절 또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자,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세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반드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어디에서 나오게 하는? 나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꼭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폐역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꼭. 그러면서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 그대로 있거나 돌아가는 자는 망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였고 24절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누구의 때를 다 기다리라고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이분의 말을 듣고 이분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갖다 말씀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서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었다. 자, 하는 말입니다. 자, 이삭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해요? 에서에게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해요. 왜?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사냥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정해져 있어요? 야곱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한테 책임있는 거야? 다 당신 마음대로 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단칼해야죠. 너희들이 뭐 반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다 잘됐다는 말이에요. 잘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됐을 때 제일 잘됐다는 거예요. 그런 오만한 말이 어떻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잘 될까? 그럼 저 사람 원하는 대로 하면 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내 아들 제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자식들은 제발 못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꼭 합격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옳은 삶을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잖아요. 자기의 욕심. 그게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죠. 왜? 욕심이 결국 무엇을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고 그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느냐? 생명길로 가라. 하나님의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전 예배 시간에 남편들은 아내가 누구 뜻대로 하기를 바래요. 남편 뜻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는 누구 뜻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아내 뜻대로 좀 남편이 좀 잘난 척 하지 말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남편 뜻대로도 말고 아내 뜻대로도 말고 내 뜻대로 해야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말씀하시죠. 선하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야 선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인간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따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따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내도 똑같이 그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게 하시느냐? 드센 남편 만나면 아내가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남편 또 따르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반대로 드센 아내 만나면 남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뭘 바라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주여 조금 있다가 오셔요? 그래요? 아니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근데 여기서 살만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조금만 좀 느껴보세요. 여기서 좀 마음껏 좀 누리고. 우스개로 우리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의 나라를 정말 바라는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려면 빨리 오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좋은데? 이러면 오실까봐 걱정이죠. 오실까봐 걱정인 것은 주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까봐 걱정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많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지? 그럼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해. 그럼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빨리 나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서는 있죠. 그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이 마음이 한쪽에서는 또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그것을 붙잡을 때 힘이 생기는 거죠. 고난을 이겨낼 힘.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삶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주변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견디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곳에서 견디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정도 있었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지. 욥이 뭐라고 그래요?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가능할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굴복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흔들지 못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왜? 인간들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 그 세상에서 속담도 그러잖아요. 야, 그 남자가 그 남자야.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남자 만나지 않고 저 남자 만났으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훨씬 잘 살았을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하나님이 오죽 잘 알아주셨으면 그렇게 짝지어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그 삼손을 봤잖아요.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샀으면 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아니 왜 금수저 아들로 태어나지? 아들 딸로 태어나지? 왜 흙수저 아들 딸로 태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으면. 그러게요.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으면 내 마음대로 태어났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착각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릅니다. 자, 내가 원해서 받았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필정했다고 그래요. 자, 그것도 참 사도 바울이 나중에 12사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왜 12사도인데 왜 사도 바울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선출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또 사도가 된 거야?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딱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인데 요셉이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겠다 해가지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딱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아들이 된 거예요? 13아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정말 엄청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거기에 딱 이렇게 두었을까? 그리고서 네 지파를 또 딱 빼서 12지파를 그대로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구약과 신약이 그대로 일치되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또 한번 이렇게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냥 그것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있는 거고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죠. 3장 20, 5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그래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을 주시려고. 그럼 그 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아담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 죄악을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 보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3,000명, 5,000명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딱 순교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이 7장에 나오죠. 7장.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이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시작하죠. 스데반 집사가 어떤 강론을 하냐면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강론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 그렇게 강론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55절 이스라엘 역사를 쫙 강론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막 쫙 강론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뭘 보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딱 보죠.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딱 보고 말하되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거 보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 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걸 보여?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마지막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뜻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지금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증거를 하고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증거를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들여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그 계기가 되죠. 이 스데반 집사로 관련해서 이때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 이 7장까지가 언약자손의 생육번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봐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거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딱 돌로 쳐서 죽이죠.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다 도망가게 되죠. 왜? 이 아주 심한 학대가 그야말로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중심에. 땅끝까지 왜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있게 되느냐? 로마서 11장 13절 먼저 가서 보시죠.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디모데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자, 이것도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말이죠. 30절입니다. 28장 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이루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즉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당시 최강의 제국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땅끝까지라는 것은 상당히 그 로마, 그 당시 로마로 상징화되어 있죠. 땅끝까지. 근데 로마는 가장 큰 그 힘을 가진 나라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 즉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건데, 자, 예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토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 앞서가서 싸울 테니까 이 7족속을 다 내쫓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데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 이방 족속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약의 땅 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구약에서의 그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땅 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검을 가지고 해야 됐거든요. 창검을 가지고 해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창검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창검을 버리라고 말해요? 창검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땅 정복을 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땅 끝까지. 자,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살던가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가요? 지금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물들어요? 이방 족속의 문화에 물들죠. 그게 바로 세속.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땅 정복이 시작되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땅 정복이 시작되고 언약 자손들이 땅 정복을 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생육 번성과 땅 정복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끝난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 그리고 전후,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백성이 생애 편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통치. 이 통치의 내용이 바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통치의 내용.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통치를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이렇게 통치를 하십니다. 자, 우선 먼저 빌립보서 가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보시죠.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해석에 대해서 분분하고 하지만 자세히 제가 해석을 지금 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드리진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와 갈라디아서는 바로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복음 진리를 확실히 가르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칭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칭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있죠.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후는 예전에는 이제 건덕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건덕의 복음보다는 사랑의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다스리죠. 사랑의 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다스리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 한번 더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주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경고케 하신다. 주께서 경고케 하신다. 경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경고케 하시느냐? 여러 선미가 있으시죠. 고린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하나 이렇게 딱 하라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우리는 꽹과리다. 그건.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복음 지배가 있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경고케 하신다. 자,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생활을 가르쳐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회 설립의 비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선 5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31절.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즉 교회가 신랑 신부가 마치 이렇게 부부를 이루어진 곳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3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즉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각자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계속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6절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것처럼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 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뜻이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들이 꼭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우리들이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도 해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도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5장 23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너희들의 성도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너희로 반드시 거룩하게 온전히 하실 것이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소망하는 거잖아요.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분은 신실하셔서 이 뜻이 세워졌으면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으신 분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누가 이루신다고요? 야, 너희는 거룩해. 자, 너희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진보를 이루어야 돼. 빌립보에서 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돼야 돼. 나도 이것을 원해. 그런데 믿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할 만 할 때 빨리 해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받는 게 낫죠? 그렇죠? 우리 애들 있잖아요. 엄마 너 치과 가서 너 저 충치 치료해야 돼. 엄마 나 가기 싫어. 너 그거 꼭 해야 된다니까? 가기 싫어. 네.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얻어맞고 울면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 그럼 나 뭐 맛있는 거 돈가스 먹고 싶은데 그거 꼭 사줘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하고 따라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지혜가 생긴다.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만할 때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할 때 받는 게 나아요? 막판에 몰려가지고 얻어맞으면서 받는 게 나아요? 그런 모든 그런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 나갈 때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조금 주변이 좀 분위기가 심상찮아. 빨리빨리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면 공부하면 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미련하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데 앉아서 띠디디디 게임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예요.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실 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실 거고 온전케 하실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이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게 나아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아요? 한번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면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거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 저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래. 반드시 이루신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죠. 자,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가르쳐서 다 들으신다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디모데서부터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